18장 3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름하고 그 암들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락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 여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복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소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정에 의심하니 이런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듣던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의 뜻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여 주님의 큰 기쁘심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제 얘기하고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틀림없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 제사장에 대한 말씀, 왕에 대한 말씀들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상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왕은 뭐냐면 인간의 권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의 권력이.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는 신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은 뭐예요? 왕은 신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이 백성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신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짓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중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혹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제사장 같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징검다리 나를 밟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소개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 소개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1번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병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물으러 제사장한테 가요. 물론 의사가 다 판단을 해주지만 그러나 마지막 판결은 누가 내냐면 중요한 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다 내려줍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규례에 대해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을 모르면은 제사장의 나라는 땡.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세상을 사실 훨씬 더 원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 뭐 제사장 아무도 없잖아요. 제사장 교육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죠? 제사장 교육 받으려면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도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 안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만큼 오래됐냐면 그건 2000년이 돼버렸어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제사를 안 지냈냐면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7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죠? 뭐 루마니아의 유태인들, 미국계 유태인들, 독일계 유태인들, 어느 나라 유태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도 유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태계 사람들이 온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해도 아직 완벽하게 독립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대판 붙어버렸어요. 붙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1967년도부터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도 인정을 받고 자기의 나라를 웬만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예,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블레셋의 민족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니까 블레셋이 계속 나오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한 떼거지로 다 이쪽으로 가라 하면서 다 그저 그 사람들 몰아내고 다 이렇게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자지구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가자지구 그 최고 위험한 동네가 된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못 얻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곳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법궤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의 제사가 되는데 지금 그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고 황금돔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근 2000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 법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유를 만드는 거야. 관유. 그냥 관유가 우리가 올리브유 뭐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재료가 소실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은 어쨌든 성경 보면서 이렇게 연구해가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데 향을 만드는 거 그리고 관유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그죠? 분양할 때 쓰는 향이 있거든요. 다 향재료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비법이라든지 관유를 만드는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온전한 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까지 확실히 다 전달되지 못하고 이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또 뭐가 없냐면 법궤도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도 없지 할 수 있는 제사법도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안 되어 있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제사는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진짜 법계가 중요하고 진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부숴뜨려가지고 제사법 다 소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죠?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합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도 다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 모르는 제사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껍데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령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정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이 생겨났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이미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기름진 건 뭐예요? 땅에 기름지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풍년이 된단 말이에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 영적인 것만 구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면은 이 땅의 것도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 직장도 나가서 직장 나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네가 살아가는데 일을 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의 일,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일을 하는 그 일들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복이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험난한 일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게 복 있는 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가 우리 딸내미가 그래 얘가 이제 처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쳤는데 뭐 300명 중에 뭐 하여튼 뒤에서 놀았어요. 첫 시험 쳤는데 중간고사 쳤는데 그래 야 너 더 이상 뭐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딱 그 교회 뭐 이렇게 일하고 또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아 좀 봐도 하면 맨날 봐주고 그러니까 야 그래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안아봐주고 있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뭐 그거 뭐냐 그래 얘기 그렇게 이제 어쩌다가 제가 한 번씩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그래 걔는요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약 7, 80명이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있는 분들 어디 가면요 뭐 그러면 치혜야 우리 애 좀 봐도 우리 아 좀 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딸내미는 공부하다고 가서 또 봐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되게 위해주고 그렇게 해요. 또 학교 생활도 잘했고 열심히 근데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지 나름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3이 딱 됐어요. 고3이 딱 됐는데 우리 원래 반주자가 서울에 올라가 버렸어. 반주할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반주를 하게 됐어요. 고3인데. 그리고 고3 때 공부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맨날 반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느냐면 학교 있을 때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딱 오면 공부 땡.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집에 오면은 너무 공부만 했다고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그냥 또 지 할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고3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왜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3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야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해도 3일 동안 공부해도 시험치 않는데 고3일 그죠? 3일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얘가 3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성경책 딱 펴놔놓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예수문화 축제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와서 10월 1일 날 되면 하거든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되면 해요. 그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 뭡니까? 수능 쳐야 되는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거 연습한다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반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 가서 반주해주고, 저 가서 반주해주고, 여 가서 반주해주고, 뭐 영어, 치야.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고3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고3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게라. 근데 하여튼 얘는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래 열심히 했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지가 최선을 다해서 지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하고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땡하고 학교에서만 나오면 이제 공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살펴도 저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시 이제 입시를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6개를 넣었거든요. 6개 중에 1개 떨어지고 5개가 붙었어요. 근데 지하고 똑같은 요거 레벨의 3개 지보다 훨씬 높은데 3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딸내미하고 이제 딜을 맞거든요. 야, 하향 지원하지 마라. 뭐 하향 지원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하향 지원 없다. 맞아요 하면서 얘도 그렇하더라고. 그래가 일단 군대 3개 내고 그 다음에 또 군대 3개 내고 그래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붙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 떨어지는 데는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다 얘가 또 이제 교육학과 이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영어 교육학과 이제 냈는데 다 붙었어요. 2개 다. 그리고 뭐 지리교육학과 뭐 이런 데 붙고 영어 교육학과는 한 문제 떨어졌다. 그래 한 문제 떨어지고 지리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 뭐 영어과 하여튼 뭐 다 붙었는데. 그러니까 신기해요. 얘 실력은 사실 못 가는 데인데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 점수 가지고 지금 영어 교육학과 가는 게 그게 교육학과하고 사범대가 좀 높잖아요. 못 가.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니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맞아요. 야 들어갈 때 꼴등으로 들어가면 어때? 대학교 들어갈 때 꼴등으로 들어가면 어때? 안 그래요? 들어가면 되는 거지. 들어가서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가 살아가는 법이 그래요. 야, 너 나중에 임용고시 칠 때 걱정하지 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은 너를 위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네가 나중에 임용고시 칠 때 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을 줄 알아. 그러다 또 선생님 되는 거 아이가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또 지가 또 공부할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공부할 거 하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잠이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야.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딱 하나님 해주실 거죠. 거기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애따 들어가라 하면 먹으라 하면서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승진할 수 없는데 승진이 되고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는데 돈을 벌게 되고 이 사람이 월급이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00만 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자신의 인생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보통은 그저 우리 보통 나달씨 그 벽씨 하나 심어가지고 이게 하나 나오면 뭐 이 벼 알이 한 100개 나온다. 보통은 100개 나오는데 내한테는 200개, 3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번은 뭐냐면 부지런하고 2번은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면요 사장님이 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인간은 뒤로 삥땅 안 친다 뭐 저 인간은 뒤로 뭐 이렇게 허작질 안 한다, 회사 통금 뭐 나 그거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나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사장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해서 혹은 학교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도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맨날 얘는요 뭘 잘하냐면 인사를 잘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지나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맨날 인사를 잘해요. 1번이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인사하는 교육만 잘해도 학교가 선생님들한테 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걔는 오가면서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선생님들이 누구 이거 할 사람 하면 우리 딸내미 맨날 먼저 쓸데없는 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놓을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할 사람은 맨날 선생님이 그저 조금 부탁을 하고 좀 어려운 것을 부탁하거나 쉬운 것을 부탁하거나 뭐라면요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눈도장을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나중에는 그 자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서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생기더라고요. 그게 출판사에서 교사용, 학생용 이런 걸 막 줍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니까 이거 누구 주고 하디만 딱 지금 지혜 니해라 하면서 다 주더래요. 이러거든. 그래서 얘가 선생님들이 주는 그런 참고서도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어요. 자격이 나는 거죠. 다 자격이 나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복은 어떻게 생겨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입 딱 벌리고 하고 있으니까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얌얌 맛있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활도 바르고 신앙도 바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기본으로 얻고 땅의 기름진 복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충실한 삶을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일이 안 돼요. 열심히 사는데 일이 안 돼요. 저도 우리 이제 뭐 성도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기라.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 여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미에 어떤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했어요. 게다가 얼마 안 가서 또 말아먹었어요. 사람이 일이 안 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어요. 일이 된다 그랬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건 다 똑같은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일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것도 내 유익이고 되는 것도 내 유익이에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되면 아이고 좋아라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데 그저 사장님이 우리 인원 감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월급 한 20%씩 다 깎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 200만 받아 160만 원 받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혹시 돈 주운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뭐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웬 떡이고 그러잖아요. 예. 길에서 주운 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갑채로 주운 거는 경찰서에 갖다 주시면 되고, 가다 보면 1,000원도 떨어져 있고 5,000원도 떨어져 있고 500원도 떨어져 있고 100원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잖아요. 딱 두 마음을 가져요. 놔두고 갈까? 가지고 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좋아야지. 이게 왜 떡이냐 하면서. 그죠? 맞아요. 저도 죽습니다. 저도 왜 떡이냐면 죽거든요. 그런데 왜 떡이냐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는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지나가다가 1,000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딱 지나가다 1,000원이 떨어져 있대. 그리고 딱 주었대. 또 가다 보니까 5,000원이 또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5,000원 또 주었대. 신기하잖아요. 한꺼번에 집에 두장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복을 주고 응답을 주실 때 이런 일들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주는 거는 무조건 다 헌금해야 된다. 이 칼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분복으로 온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써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뭐 헌금을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먹는데 사용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해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도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돈 한 푼,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갑자기 기도하고 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응답이다. 이렇게 되죠. 되게 감사하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응답이 빨라져요. 땅에 대한 문제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응답이 탁 오고,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대단히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복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 응식이란 말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권리죠, 권리.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받을 권리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의 음식이 있어요. 그죠? 자,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암들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락,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를 드리면요, 뭘 줘야 되냐면 그 드리는 제물에 우양, 소나 양을 물론하고,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1번 그 앞 늘적 다리라고 했어요. 앞다리, 뒷다리 말고. 우리 뒷다리 긁으면 안 되니까 절대 뒷다리는 먹으면 안 돼요. 뒷다리 말고 앞다리예요. 앞다리에 넓적다리, 허벅지 있잖아요. 그죠? 허벅지 이 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점을, 그것을 줘야 되고, 두 볼을 이렇게 줘야 된대요. 아, 대구 볼찜 맛있던데, 볼찜 가지고 볼 맛있던 거 있잖아요. 볼. 그런데 이 볼을 줘야 된대요. 볼 시원하잖아요. 이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뭘 먹어야 돼, 뭘 줘야 되냐면 위를 먹어야 돼요. 우리 이거 보고 위를 뭐라 그래요? 양이라 그러죠, 양. 그죠? 양이라 그러거든요. 천엽이라 합니까? 양이라 하잖아요. 양은 그래요. 그래서 소가 위가 4개잖아요. 저는 위 4개인 거 다 봤거든요. 소 잡아가지고 위를 가지고 왔는데,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이 있는데, 양 요렇게 쩡쩡쩡 썰어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내장탕에 이런 거 들어가 먹기도 하는데 맛있어요. 아이고,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아,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제사장이 먹으라 한대요. 이걸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 보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자, 널적다리라고 그랬어요. 앞에 널적다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 다리가 제사장들은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멸적다리가 강한 사람, 허벅지 힘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허벅지에 힘이 있다는 말은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이에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항상 강한 그 모습으로. 근데 이 멸적다리가 강하다는 말은 이 내면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면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슬픈 일이 오고 아픈 일이 오고 좋지 못한 일이 오면은 거기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두 다리를 갖고 다 버티고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든든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적다리를 드셔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갈라가지고. 그죠?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제 갈비, 뭐 이런 거. 근데 제사장은요, 갈비 먹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는데, 요제로 하는데, 이 가슴살이 있어요. 가슴살을 갖고 흔들어서 하나님 옆에 바치는 요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 제사장이 먹거든요. 근데 그 가슴살이 그냥 갈비살이에요. 소갈비 맛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갈비를 먹으라 하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가슴 박살이란 말이에요, 가슴. 이 가슴은 뭘 보호해요?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슴을 먹으란 말은 이 가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넓고 큰 자가 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요새로 흔들어서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맨날 이래 흔들렸다 저래 흔들렸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지일관, 한번 내가 마음 먹은 것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가슴을 먹는 거예요. 네, 가슴 박살을 먹는 거예요. 갈비를 먹는 거예요. 왕갈비를. 자, 그 다음에 두 볼을 먹어야 돼요. 이 볼은 뭐 하는 거예요? 소를 딱 보면 소 옆에 볼이 오래 있잖아요. 뭐 소볼을 누가 먹습니까? 근데 여기는 두 볼을 먹어라. 이거는 얼굴이죠. 이거는 얼굴이고 그 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볼을 먹는다는 말은 이 소의 이미지가 그대로 삶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럼 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의미가 소에게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은 사람의 볼이든 소의 볼이든 다 그 사람의 면모, 그 사람의 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볼이에요. 이 볼이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볼이 쏙 나온 사람이 있고, 볼이 푹 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볼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에 드러내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인상. 근데 인상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이 볼의 모양에 따라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라면 먹고 자고 아침에 빙빙 벗을 때 있잖아요. 그럼 보면 뭐가 부엉 있는 거, 얼굴 전체가 보죠. 볼이 부 부어요.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근데 여기 쑥 꺼지면 싹 새처럼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볼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이 얼굴은 곧 그 사람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딱 보면 사람들이, 되게 착하게 보이시네. 첫인상, 첫 이미지가, 저 사람 속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속에는 내한테 없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사장은 소의 볼을 먹어야 되니까 소와 같은 이미지, 충성자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충성,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충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올바르고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정 진짜 멋있다, 행복하다, 와 괜찮다, 이런 가정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화목하노, 저렇게 좋노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절로 전도가 되잖아요. 맨날 부부끼리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짓듣고 핥히고 뭐 이래 살아봐요. 옆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듣는 옆집 그저 아줌매가 뭐라 하겠어요? 참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저 싸우는 거는 거치지도 않네.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왜 없어요? 싸움이 없는 이유는요, 내 성질이 죽어 들어가니까 싸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만 살락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안 살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내가 진짜 확한데 그냥 집 앞고 싶어도 손 치우고,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충성자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충성자는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너무 믿음직해요.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듣고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를 먹는데 소미는 4개예요. 소비가 4개란 말은요, 한번 1번 위에서 씹어가지고 2번 위로 보내고, 2번 위에서 씹어가 3번 위로 보내고, 3번 위에서 또 소화시켜가 4번 위로 보내고, 그러면 4번 정도 이 지푸레기가 풀이 들어가서 4번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완벽하게 소화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는 영양분을, 내가 요거 하나에 대한 영양분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거의 다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가 커지는 거예요. 밥 빨리 먹으면 배는 나오는데 힘은 없지요. 그리고 소는 먹고 오랫동안 씹고, 그리고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서 씹고 또 익합니다. 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위를 먹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말을 제대로 곱씹는 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2가지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을 듣죠. 2번째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 때도 그걸 곱씹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꾸 씹어보는 것은 생각한다. 조금 다른 말로는 묵상한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저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요게 되어야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죠.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 듣고 곱 씹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잘 씹어보면은 그 모든 말에 대한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중심에 합당한 말을 다시금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는 맨날 자식 보면 이렇게 니 해라, 니 해라, 니 해라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자식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을 전달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게임 하러 가고, 컴퓨터 하러 가고, 핸드폰 보고, 그저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집에 안 붙어 있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부모하고 자식 사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통이 되려면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저 사람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안예배 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질문을 잘 던지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자식들한테도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이 끄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질문이라는 거야.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너 아까 큰 소리 치고 막 소리를 치던데 너 왜 소리를 쳤니? 라고 물으면 시끄러야! 왜 안 시끄러?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아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니?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니? 뜻이 있니? 이렇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요 여유가 있을 때 그 집이 복 있는 집이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집에 애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초딩들까지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애들이 제가 뭐라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게 뭐냐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그저 묻기도 하지만 항상 요 질문을 제가 많이 던져요. 너희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니? 이거부터 시작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요, 애들한테는. 그걸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이미 부모 자식 간에 문이 많이 닫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요. 얘 다루는 방법이 부모님하고 서로 닫혀져 있을 때는요, 얘는 얘 다룰 때는 달라요. 근데 얘는 부모님하고 잘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또 다루는 방법이 또 달라져요. 그리 우리가 1번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고통이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안 돼요. 속이 천벌 나잖아요. 내가 하는 말귀를 저들이 못 알아먹는다.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잘 씹어서 그죠? 계속 씹다 보면 쓴나물도 계속 씹다 보면은 단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쓴 말을 해도 그걸 곱씹어 계속 씹고 씹어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내한테 그 말을 했는지가 캐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이 캐치가 되어야 그죠? 사람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복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먹어야 된다 하니까 저한테 위 주세요. 그죠? 저한테 꼴따구 주세요. 저한테 너저딸 주세요. 저한테 가슴살 주세요.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 무조건 가정에서는요, 가정예배가 있어야 돼요. 가정예배를 누가 인도냐면 그저 아버지 한 번, 엄마 한 번, 애들 한 번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애들 너무 어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되면 10살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네가 여기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읽고 짤막하게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자라난 아이하고 이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발표력도 좋아하고 명철하고 똑똑해지고 총명해져요. 이건 무조건 총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줄 때 그 교육이 대단히 바른 교육이 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인생을 살 때 대단히 그 힘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애들 교육이 학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예의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말씀 못했다 열심히 외우면 뭐합니까? 말씀 열심히 외웠는데 인사 안 해. 그러면 말씀 외운 게 전혀 의미가 없어서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입이 막 너무 거칠어가지고 맨날 욕을 하고 막 나불나불 거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미치겠어. 아유, 저 사람 너무 많이 세다. 저 사람 너무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진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이 인격들이 바르게 생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누가 내한테 오른편을 탁 치더라도 내가 옆편을 탁 돌려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드세요. 위를 드시고 볼도 드시고 너젓갈도 드시고 막막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으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요런 마음의 모습들을 가져라. 요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 되잖아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인격도 훌륭하고 영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맞아
맞아, 여기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음식 있죠. 쏘가지가 깊어야 된다는 거,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바치는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누구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 어때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랬어 저 못된 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내 탓인기라. 성경은 항상 우리 보고 그렇지 나의 부족함이 이것을 만들어냈구나. 항상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누구 탓 고만했어요. 그죠? 남편 보고 네가 집거리만 한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잖아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집거리만 한 월급이라도 보러 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집거리가 얼마나 긴데. 아니 뭐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이 감사가 없으니까 안 돼요. 이휴, 진짜 못 나가지고 이것밖에 못해요. 맨날 이러면요 인생살이가 안 돼요. 모든 것은 그냥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죠? 내가 남편을 볼 때, 내가 아내를 볼 때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그래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심령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요 집이 재밌겠습니까? 그죠?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컴퓨터 하고 있고 내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빠 왔어? 그럼 이거 하고 있고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마누라는 맨날 펑퍼짐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래 있고 내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시아라 나 바깥에서 놀다 들어가는 거야. 바깥에서 맨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잖아. 딱 남자가 집에 딱 들어오면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죠? 때로는 막 발 마사지도 좀 해주고 힘들 것 같으면 니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 내가 닦아줄게 가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실제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죠? 아내한테 뭐든지 다 해줘요. 오늘부터 알긴. 오늘부터 할 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합니다.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내가 네한테 잘할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생각해봐요. 허술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나는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 인간 꼬라지 때문에 내가 뭐하겠다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항상 옆 사람이 내가 요만큼 해줬으면 지도 이만큼은 안 해줘도 요만큼은 해주길 바라는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못한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안 해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이 불안당이고 남편이 나쁜 놈이고 남편이 그저 뭐 도둑놈이고 남편이 나쁜 놈이고 뭐 다 해도 아내는 아내의 위치 속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도둑질 해도 밥 먹으라고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일을 해줘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일을 해줘야 여자한테 나중에 내가 일 했잖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지만 자기 할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삶이라면 진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대단히 좋을 것이라는 거죠. 4절에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며.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한테 곡식, 처음 된 곡식을 줘야 된대요. 처음 된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
처음 깎던 양털 첫 것을 제사장들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저한테 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시는데 성경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변화산 교회에서는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처음 것, 첫 것, 새 것을 주란 말이에요. 처음 것, 새 것.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고 다른 사람들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새 것을 줘야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공경함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런데 이 제사장들한테 주는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거 좋은 거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원치도 않아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은 다 우리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들이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니까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 때는 항상 새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겁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려라. 처음 것을 드려라.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저 처음 땅 곡식을 다 받아가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처음 것, 새 것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자,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나를 섬겨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존경하며 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백성 같은 위치에서 형제 자매들을 제사장 같은 위치로 생각하면서 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 그래요? 섬겨라 그러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먼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주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깨달음들을 주세요. 이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그들을 위하고자 하는 그 위함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복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저는 언제 행복한가 보니까 내가 뭔가 받을 때 행복해요. 저도 뭐 추수감사절이고 추석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뭐 어디 해주시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셔요. 그래 되게 좋아요. 옷이라 그래서 양복 사줬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 이런 거 그걸 새로 사주셔가지고 제가 입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입은 건데. 그러니까 사주시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고 저를 위해 주고 되게 좋잖아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돈 딱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때가 사실 더 행복해요. 내 돈 쓰고 내가 행복해요. 이상한 게 왜 그럴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네가 받는 것이 행복하지 싶지. 맞아요. 받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나도 받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죠? 복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주는 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내 삶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주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인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6절부터 레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